오늘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더처치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제9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똑부, 멍부, 똑개, 멍개입니다. 이것은 모두 직장 상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먼저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상사, 멍개는 멍청하기도 하고 게으른 상사. 그래서 현재 우리 직장 상사는 어떤 타입인가를 두고 서로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상사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멍개가 가장 나쁜 상사예요.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상사.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이십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런데 뭐니 해도 지갑을 여는 상사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입을 닫고 상사는 지갑을 열어야 반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돈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는 세상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각 나라의 중산층 기준을 매긴 것이 있는데요. 잠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프랑스, 국가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하나가 있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내는 요리가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계층,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었습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도 살펴봅니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는 대응하는 사람, 불의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어떨까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사람,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이 비평지가 놓여있는 계층.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자,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한 자, 예금액이 은행 저축되어 있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계층. 혹시 나 중산층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수준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책임 등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집중하고 남보다 더 비싼 외제차 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소두를 이 돈에 대해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 앞에 이 8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갇혀 있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실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내 형제가 나로 인해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유함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교회 안의 분쟁,
또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곳곳에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라야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그를 통해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사도의 기준, 사도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이던 시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호련히 빛 가운데 만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은 부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회심의 역사인데요. 바울은 자신도 회심하였거니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회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사도됨의 조건도 충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 즉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그가 입을 연다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사역자에게 사례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였는데 모든 한국교회 내 교역자들도 바울처럼 사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성도님들, 게바, 즉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믿음의 자매와 아내라는 말씀이 5절에 등장하는데요. 자매와 아내가 동시에 쓰인 것으로 보아 믿음 있는 아내 혹은 믿음이 있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즉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거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아내를 대동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던 독신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요한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에게는 거의 모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 모든 식솔들을 책임져 왔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을 제공하며 복음 사역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사도들을 배려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이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힌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본래 철저한 그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술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굳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도이기 때문에 공개를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물질 걱정 없이 편하게 복음을 그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까지도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도가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한다며
정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 자신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그가 변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군인과 포도원 농부와 양떼를 기르는 목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먼저는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자기 비용을 내면서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국가로부터 월급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포도원 농부입니다.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포도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권리가 왜 없겠습니까? 세 번째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양의 젖으로부터 나는 우유를 목자는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역자에게 왜 교회가 사례를 해야 하는지 건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약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곡식 밟았더는 소 입에 망 씌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대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 소를 가두고 그곳에 벼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소가 밟으면서 다니면서 이 곡식에 붙어있는 예를 들어 쌀이나 보리 같은 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 떨어진 이 곡식을 소가 먹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즉 일한 소에게도 배불리 먹을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말씀을 친히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의 먹이 사슬을 제정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과 자연 세계에까지 관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소들도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밥을 먹는데 하물며 인간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인권과 보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대하여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신 말씀은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요즘 이중직 목회자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겸해서 하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총칭입니다. 미래자립교회 같이 이 매달 월세를 꼬박 내야 하는 이런 개척교회는 목회자와 사모가 맞벌이로 일하면서 생활하며 월세를 감당합니다. 성도 수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헌금으로는 공과금 납부하기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성도님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산속 깊은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자리 잡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중직 목회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들의 월세를 우리가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힘들게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와 자식들은 굶어가는데 현관 입구에 놓여진 쌀통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성미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며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와 식솔들을 책임질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적인 것으로 목회자와 그의 식솔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교회 퇴직금으로 몇십억을 요구하기도 한다든지 값비싼 집을 요구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요즘 셀 대신방 기간인데요. 신방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름만 대면 아시는 대형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왜 오셨냐고 정중하게 여쭤보면 큰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어서 세습 때문에 실망해서 오셨다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사역자에게 대우를 잘 해주는지도 분명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물가는 하루게 다르가 치솟게 오르고 있는데 사역자의 사례는 20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 받으시잖아요. 더 헌신하셔야죠. 이건 목사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건 섬겨주셔야죠. 더 땀 흘리시고 더 일하셔야죠.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입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로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않으시고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걷는 주의 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를 종으로 노예로 생각지 마시고 부디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로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수시로 대학교 입학하고 새해 입학 전날 이제 몇 달의 시간이 있어서 처음으로 일한 것이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때 시급이 1시간에 3,000 몇백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시급 10,000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려 그 20년 전보다 시급이 3배가 올랐어요. 재밌는 것은 물가는 3배 올랐는데 사역자의 사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돈은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가고 나쁜 곳에 돈이 사용되어지면 사탄이 좋아하는 죄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 중에 하나인데 제물인가 죄물인가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흔히 길을 지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빌딩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면 이 남자 변기 앞에, 소변기 앞에는 이상한 게 참 많이 붙어 있어요. 그중 대출 관련한 찌라시도 많이 붙어 있는데요. 더 빨리, 많이, 쉽게 도와드린다는 대출 관련 찌라시입니다. 우리는 빨리, 많이, 쉽게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만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함과 동시에 돈을 버는 것에도 빨리, 쉽게, 많이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해요. 그렇게 들어온 수입은요, 선악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번 돈이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쉽게 번 돈이요? 괜찮을까요?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빨리, 많이, 쉽게 유혹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유령 회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범에 있어서 빨리 많이 쉽게 유혹을 떨쳐버리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 파산 신고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 밖으로 신용카드를 긁어서 그런데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죠. 젊은이들이 물질에 대한 관념도 심각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요. 자신에게는 과한 외제차를 몹니다. 돌아오는 것은 카드값, 독촉장 뿐입니다. 그래서 지출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특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선교에 힘써야 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한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사역자들 스스로가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는 것에 대해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교회의 지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었음을 그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던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날 사역자의 권리를 남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목회자에게 많이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분열된 교회가 한국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분열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정자시장, 블레싱 정자동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회비가 조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어려운 기관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